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고사성어는 예양보주입니다. 예양은 사람의 이름이고 보주는 신하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여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춘추시대의 한 인물 예양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요즘 영어로 말하면 킬러의 삶을 살았는데요. 요즘 킬러라면 주로 돈이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은데요. 이 예양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었던 주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처절한 노력과 치열한 분투가 사기, 자객, 열전에 전해져 오기에 그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떠나 주군을 향한 피 끓는 정신과 기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춘추시대 말 당시 북방의 강대국이었던 제후국 진나라는 유력한 가신인 범씨, 중항씨, 지백, 조양자, 한강자, 위선자의 6경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범씨와 중항씨는 먼저 멸망했고 나머지 네 사람이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중 세력이 가장 강한 지백이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머지 세 사람에게 토지를 할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강자와 위선자는 이에 굴복하여 만호의 고을을 할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양자는 가신인 장맹담과 수기한 끝에 지백의 요구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조양자를 괘씸하게 생각한 지백은 자신의 군대는 물론 한강자와 위선자의 군대를 동원시켜 조양자를 공격했습니다. 조양자는 진양성으로 들어가 완강히 대항을 했습니다. 세 제후는 연합하여 조양자의 성이 있는 진양을 공격했으나 조양자가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2년 동안이나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버티다가 막바지에 몰린 조양자는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조양자의 모사인 장맹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자와 위선자는 어쩔 수 없이 지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설득하여 지백을 배반하고 우리와 연합하게 하여 함께 지씨를 공격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계책을 올렸습니다. 장맹담은 한강자와 위선자의 진영에 잠입하여 이들에게 속삭이기를 지백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나면 지백은 바로 당신들을 칠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지백을 치고 땅을 나누어 가십시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한강자와 위선자는 장맹담의 설득에 넘어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세 제후는 진양성으로 흘러들어오는 물길을 지백의 땅으로 돌려 역으로 수공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밤새 제방을 파헤쳐 물꼬를 터서 지백의 진영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습니다. 지백의 진영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세 제후의 군대는 배를 이용하여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공격을 받은 지백의 군대는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지백을 사로잡아 그 일족을 모두 처형하고 봉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조씨의 조나라, 한씨의 한나라, 위씨의 세나라로, 위씨의 위나라로 세 나라로 나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을 삼진의 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조양자는 지백을 죽이고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 그의 두개골에 오치를 하고 술잔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변기로 사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백의 가신 중에 지백의 총애를 받던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 예양은 조양자의 행위에 분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용모를 꾸민다고 들었다. 지백은 나를 알아준 사람이다. 내가 기필코 원수를 갚은 뒤에 죽겠다. 사위 지기자 사, 여위 열기자 용, 필위 지백 보수. 그리하여 지백에게 은혜를 갚는다면 내 영혼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과 이름을 바꾸고 죄수가 되어 조양자의 궁궐에 들어가 화장실의 벽을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몸속에 비수를 품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
조양자를 찔러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루는 조양자가 화장실에 가는데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벽을 바르는 죄수들을 잡아다가 조사해 보니 그가 바로 예양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비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양이 말하기를 지백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 했소. 주위에 있던 자들이 그의 목을 베려고 했지만 조양자가 말하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조심하여 피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지백이 죽고 그 뒤를 이을 자식조차 없는데 그의 옛 신하로서 주인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천하의 현인이다 하고 드디어 그를 풀어주어 떠나가게 했습니다. 얼마 뒤에 예양은 또 몸에 오치를 하여 한센병자로 꾸미고 뜨거운 숯을 삼켜 목소리를 바꾸어 덩어리가 되어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양이 친구를 찾아가 만나보니 그 친구가 그를 알아보고 말하기를 자네는 예양이 아닌가? 예양이 말하기를 내가 예양일세. 그렇게 하니 그 친구가 울면서 말하기를 자네의 재능으로 예물을 바치고 양자의 신하가 되어 섬긴다면 양자는 틀림없이 자네를 가까이하고 아낄 것이네. 그가 자네를 가까이하고 아끼게 된 뒤에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오히려 쉽지 않겠는가? 어찌 자기 몸을 축내고 모습을 추하게 하여 조양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예양이 말하기를 이미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어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그 군주를 섬기는 것이 되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까닭은 천하 후세에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조양자가 외출을 할 때 예양은 조양자가 지나가려는 다리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양자가 다리에 이르렀을 때 말이 놀라니 조양자가 말하기를 이는 틀림없이 예양일 것이다 하고 사람을 시켜 찾아보니 과연 예양이었습니다. 이에 조양자는 예양을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는 일찍이 범씨와 중앙씨를 섬기지 않았던가? 지백이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지만 그대는 그들을 위해 원수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지백에게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었네. 지백도 이미 또한 죽었는데 그대는 유독 무슨 까닭으로 이토록 끈질기게 원수를 갚으려 하는가 하였습니다. 예양이 말하기를 제가 범씨와 중앙씨를 섬겼는데 범씨와 중앙씨는 모두 뭇사람으로 저를 대접했으므로 저도 그를 뭇사람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백은 저를 국사로 대우했으므로 나도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조양자가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울면서 말하기를 예양 선생이여 그대가 지백을 위해 충성과 절개를 다했다는 이름은 벌써 이루어졌고 과인이 그대를 용서하는 일도 이미 충분했네. 이제 그대도 스스로 헤아려 각오를 하게. 과인이 다시 그대를 놓아주지는 않을 것이네 하고 병사들에게 그를 포위하게 했습니다. 예양이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현명한 군주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신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죽을 의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날 군주께서 저를 너그럽게 용서한 일은 천하가 군주의 현명함을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로 저는 참으로 죽어 마땅하나 원컨대 당신의 옷을 얻어 그것을 찔러서 원수를 갚으려는 뜻을 모쪼록 이루게 해주신다면 비록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감히 털어놓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양자는 그 의리를 크게 여겨서 사람을 시켜 자기 옷을 예양에게 갖다 주게 하였습니다. 예양이 칼을 뽑아들고 3번을 뛰어올라 그것을 내려치며 말하기를 나는 이것으로 지백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고 마침내 칼에 엎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예양이 죽던 날 조나라에 뜻 있는 선비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양탄탄, 예양이 숯을 삼켰다. 칠신탄탄이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